어느 의사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암 치료의 권위자인 주다 포크만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서 1998년 암을 제거하는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서 쥐의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새로운 물질은 전문용어로 안지오스타틴 그리고 엔도스타틴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다른 항암제처럼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또 내성을 갖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는 뉴욕타임스 일면에 헤드라인 뉴스로 크게 보도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면 머릿기사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안에 인류의 암은 완전히 정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람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당연하죠. 그럼 쥐는 쥐고 사람은 사람이지. 쥐와 사람이 엄연히 다른데 그게 쥐한테 통했다고 사람에게도 또 똑같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시겠지만 아니요. 쥐한테 통하면 사람에게도 통합니다. 문제는 사람과 쥐의 생물학적인 차이에 있지 않았어요.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쥐의 경우는 실험을 위해서 일부러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을 쥐의 몸 안에 주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이 밖에서 들어온 외부 침입자이지 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일 경우에는 쥐 온몸의 면역 체계가 총동원돼 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저항하고 공격해요. 이 상태에서 주크만 박사가 개발한 새로운 항암제를 주사하면 암은 완전히 박멸이 됩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는 다르죠. 사람은 쥐의 경우처럼 그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일부러 주사한 것이 아니고 몸 자체 내에서 암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체질 때문이든 유전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습관 때문이든 아니면 그 외 다른 이유 때문에 상관없이 여하튼 몸 스스로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진 것이지 암이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몸이 암을 몸의 일부로 생각해요. 몸에서 만들어낸 몸의 일부로 생각해서 저항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항암제를 투여해도 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사람과 쥐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고 저항하느냐 아니면 저항하지 않느냐, 몸이 암을 외부 침입자로 알고 저항하느냐 아니면 그냥 몸의 일부로 알고 친숙하게 여기고 저항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원리도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 어떤 시험과 공격이건 몸이 외부의 공격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저항할 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마치 새로운 항암제처럼 내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요. 완전히 박멸합니다. 근데 만약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다시 말해서 이건 내 삶의 현실이다, 내 삶의 일부로,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그때는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문제는 영적 공격이 얼마나 강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포기하시느냐가 아닙니다. 관건은 내가 믿음으로 저항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무너져서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저항하다 넘어진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세울 수 있어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그건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깊은 잠에 빠진 사람도 깨울 수 있지만 스스로 자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 깨울 방법이 없다. 영적 원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공격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길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도울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죄인도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은혜를 거부하고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사람만큼은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방법이 없어요. 문제는 공격이 아니고 나 스스로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공격은 죄를 지어라, 말씀을 불순종하라, 이러한 형태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한 이후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회복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형태로도 또한 다가옵니다. 이때도 관건은 내가 저항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탕자가 무슨 짓을 했건 세상이 뭐라고 욕하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탕자만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건 무조건 회복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아버지께 돌아가도 소용없어 하고 본인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 그땐 도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인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에 관한 증언인데, 당시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엄청난 파격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주고받은 대화를 볼 때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수많은 아주 강력한 내부적 공격을 이겨내야 됐을 겁니다. 야, 너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너 같은 이방인들 어떻게 취급하는 줄 알잖아. 개처럼 여긴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너에겐 귀신 들린 더러운 딸이 있잖아. 근데 저 예수님이 네 요청을 들어주시겠어? 포기하게 만들려는 공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동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 용기를 내서 왔는데 주님의 입에서 그 모든 용기를 다 꺾어버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왔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너 같은 이방 개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험한 말이 나왔죠. 이건 도저히 정말 이거 메시아의 인격이라고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저질스러운 말이 나왔어요. 주님이 성격이 거칠어서 입이 더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주님이 진심으로 이 말 하신 건 아니겠죠.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은 완전히 용기를 꺾어버리고 아주 KO시킬 수 있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 개 맞습니다. 이방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간구는 응답되었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불순종하라는 공격에, 죄를 지으라는 공격에 믿음으로 저항하면서 무너지지 않으면 되고, 또 너 같은 사람은 은혜도 필요 없어, 이렇게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공격에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저항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 있어? 이렇게 기도를 가로막는 공격과 마주 한번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다고 별수 있디? 순종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 나를 낙담시키려는 공격과 마주 한번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낙담케 만드는, 나를 좌절케 만드려는 이런저런 내부적 공격과 마주 한번 있으신가요? 스스로만 무너지지 않고 저항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개들에게는, 즉 이방인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방인들에게도 자녀의 떡을 주신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떡을 주는 것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다음 사건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이후 8장 1절 이하의 증언처럼 주님은 4,000명에게 떡을 베푸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시는 기적은 벳세다 유다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고 4,000명에게 떡을 주시는 기적은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본문 바로 그 다음 구절인 7장 31절은 주님이 대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다고 했는데 갈릴리 바다는 유대 지역과도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방 대가볼리 지역과도 맞닿아 있어요. 주님은 이 이방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00명의 이방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떡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면 4,000명의 이방인들, 아주 대규모의 이방인들에게 떡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건 뭘 의미할까요? 대규모의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종종 그 천국을 잔치에 비유했는데 이러한 천국 잔치를 이방 사람들에게도 대대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제 앞으로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베푼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4,000명의 이방인들에게 떡을 베푸는 사건이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건의 전개가 아주 똑같아요. 아주 억구가 다 똑같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거 똑같은 사건 아니야? 이게 똑같은 거 2번 기록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떡을 베푸신 뒤에, 즉 자녀들에게 떡을 주신 뒤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규모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떡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떡을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죠.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본문의 사건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자녀의 떡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험한 말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4,000명에게 떡을 주는 그 사건을 위한 준비이자 예고편이에요. 자, 그런데 4,000명의 사건을 위해서 또 하나 준비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드는 일이 늘 벌어지지만 이방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주님이 사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은 이 복음서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뒤에 늘 그것을 알리지 말라 명하시는데 예외적으로 널리 알려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친 다음에 그것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침받은 자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그를 보내시면서 널리 알려라 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고침받은 사람은 이를 널리 알렸는데 5장 20절의 증언처럼 그 지역이 바로 대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악구 안에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등등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그 대가볼리 지역 안에도 거라사, 가다라 등등 10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대가볼리의 그 모든 마을들 다 다니면서 자기에게 큰일 일어난 것을 다 알렸어요.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퍼지게 되었겠죠. 그 결과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미리 들었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수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의 이방인들에게 떡을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주님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 그 4,000명에게 떡을 주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널리 알려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사역이 늘 이래요.
그가 일으키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일으키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가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상황에 맞닥뜨려서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 말씀을 준다, 이러한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늘 깊은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행동하셨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하신 적이 없어요. 다 깊은 생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길 위에서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불과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짧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그 여정 역시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의 기간은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긴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숨기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갈릴리 활동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사역하는 분이시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그냥 처음부터 다 선포했겠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다. 난 그런 메시아지, 너희들의 생각처럼 뭐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를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 너희 생각 다 틀렸다. 빨리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뒤에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다 거부하고 등 돌리고 배신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따라왔을 것 같아요? 돌 던졌을 겁니다. 주님의 사역은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깊이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역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될지, 최적의 길이 될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행동을 진행해 가셨던 겁니다. 주님은 깊이 생각하셨어요. 이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유대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다가 불과 닷새 뒤에 저놈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이게 5년 뒤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불과 닷새 사이에 대대적으로 환영했다가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0장 27절의 증언처럼, 마태복음 27장 20절의 증언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동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건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만 반응했다는 말이죠. 냉철히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생각만 있었어도 살인과 폭동을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소리칠 수는 없었겠죠. 이들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그냥입니다. 그냥.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냥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그냥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삼손도 그러했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사사로 선택을 받았어요. 삼손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생각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과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몇 번 싸우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사사로서 사명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었어요. 늘 언제나 자신을 화나게 하는 일에 아주 욱하는 충동으로 싸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감정적 대응 내지는 화풀이에 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면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깊은 생각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역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길이 될지를 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시고 일을 진행하셨다면 하물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큰 영적 승리를 거두는 길이 될지 좀 깊이 생각하고 점검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한다면,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고, 예배 마쳤으니까 그냥 집에 가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냥 하는 기도, 그냥 듣는 설교, 그냥 앉아있는 예배,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겠어요? 그냥 교회 생활의 횟수만 늘어날 뿐이지 어떤 의미 있는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서 믿음을 보였고 결국 은혜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앞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18절의 증언처럼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주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6장에서도 깨달음이 없어서 마음이 둔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오히려 먼저 되고 가장 먼저 된 줄 알았던 제자들이 나중된 그러한 모습이죠. 성경엔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갈렙은 우리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 믿음을 보인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낙담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방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그니스 족속 사람으로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약속을 받은 당사자들인 자손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절대 저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원망하고 낙담합니다. 나중되었던 이방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된 경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갈렙은 깊이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반대로 생각하죠. 갈렙은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냥 덮어놓고 들어가자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저것 다 따졌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되고 그냥 덮어놓고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 된다라고들 흔히 생각하죠.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 무조건이라는 없어요. 뭐 덮어놓고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안 된다라는 말들 흔히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하다는 말이지 우리 입장에서 그러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을 다 팔아서 그 밭 샀습니다. 외부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정신 나간 짓이죠. 왜 갑자기 집을 팔어? 왜 갑자기 밭을 사? 정신 나간 일이죠. 그냥 맹목적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맹목적인 게 아니죠.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보화가 있는데 사지 않는다면 그게 어리석은, 그게 생각이 짧은 것이죠. 갈렙의 경우도 그래요. 외부 사람이 볼 땐 이건 덮어놓고 들어가자는 거고 완전히 맹목적입니다. 분명 전력은 가나안이 압도적으로 강한데 들어가서 싸우재요. 그러니까 이건 다 죽자는 말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완전히 맹목적인 주장이죠. 반면 상대의 전력과 자신들의 전력을 냉정히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약하다라고 판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래도 생각이 있는 자세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세계 최강의 군대도 단숨에 박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 명령하셨고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날까지 계속 책임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보았어요. 만약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들어가자는 갈렙의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갈렙의 생각이 깊었고 백성들의 생각이 짧았어요.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함께 하심까지 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반면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전력만 보고 판단했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혜로움인데 백성들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생각이 짧은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경우건 무조건 행하거나 덮어놓고 믿는 건 없어요. 이것저것 다 따져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신앙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그게 아니고 이것저것 온갖 것을 다 따져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신앙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양보해야 되는 게 손해예요. 그래서 움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따져서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더 크게 갚으시는 것까지 다 생각하면, 이 땅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깊이 생각하면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이것저것 다 따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따지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깊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무엇이 나에게 진정 이익이 되는 일이고 좋은 길인지 깊이 따져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좋은 길, 나에게 영광이 되는 길로 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